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서로에 대해서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은 엄숙한 계약의 관계이고 이 약혼의 관계를 1년간 지속한 후에 함께 살게 되면 완전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약혼을 깰 수 있는 것은 이혼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19절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른 것, 그리고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그 율법의 법도를 따라 실천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속한 공동체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실체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지키는 상황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금 요셉의 상황은 더 이상 마리아와의 약혼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소개된 약혼과 관계된 이 율법을 살펴보면 약혼을 깰 만한 사유를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상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그 율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위법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로운 요셉,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요셉이 율법대로 일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천사가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지금 임신한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죠.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지금 그러한 자가 맞다. 아버지도 맞고 남편이 될 만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천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함께 살지도 않았던 이 여자를 아내로 임신한 상태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약혼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확인을 시켜줍니다. 지금 요셉 너가 당한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따르고 추구했던 율법을 지키는 일도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도 혼란도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죠. 그런 후에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삽니다.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명령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지켜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조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신념, 그 율법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그 일들이 만나면서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난감했을 요셉의 상황이 좀 묵상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은 이해하지 못했죠. 결혼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와야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그리고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혹시 나의 의로움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매뉴얼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셉은 그 후에 혼란스러워하지도 않고 주저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의 것들을 밝혀주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그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씀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올바르다고 여겼던 그 신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즉각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있었던 신념을 흔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였을 때 고귀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